저도 그 4년 전에 여기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제 우리 현지인 분들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때 받은 은혜가 늘 참 기억이 많이 납니다.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사역을 이제 8년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지만 또 우리 메시라는 이 친구는 저랑 이제 거의 7년을 함께 살았거든요. 저희 집에서 그러니까 이 가족이 결혼하고 애 낳고 하는 모든 과정을 서로 봤어요. 저도 그 자녀가 3명인데 3명을 다 이제 에티오피아에 있으면서 낳고 다시 한국에 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하면서 서로 자녀도 같이 다 보고 자라면서 한 사람의 어떤 변화되는 과정을 이렇게 좀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에티오피아에 보내신, 그러니까 메시를 사랑하셔서 나를 그 에티오피아 땅에 보내신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여러분들 앞에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목사님께서는 짧은 시간 동안 강력한 말씀을 압축해서 여러분께 들려 주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려보니까. 근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좀 이렇게 길게 풀어서 15분에는 못 끝낼 것 같다.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목사님보다는 길 수도 있는데 함께 은혜를 천천히 한번 누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했지, 우리의 믿음이 시작했지라고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쉽게 그냥 이해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진짜 내 머릿속에서 알고 있는 것들이 내 마음속으로 깊이 내려와서 내 삶 가운데 그것이 흘러나가기까지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한두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했다, 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이 신앙이 내가 좀 잘난 것이, 내가 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지라고 은연중에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의 중심에 내 자신이 있고 내가 시작했고 내가 중심에 있다고 은연중에 우리가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뻔한 이야기인데 이 뻔한 이야기를 우리가 때로는 많이 잊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터져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행복해 보입니다. 제 아이가 3명이 있는데 아내한테 늘 이야기해요. 내가 저 애들이고 싶다. 제가 애를 키우고 있는데 그 애 3명을 애들이 이제 놀고 생활하는 걸 보면은 내가 다시 저 때로 가고 싶다. 내가 우겸아 내가 너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되게 행복해 보이거든요. 그 아이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여요. 되게 행복해 보이고 이 모든 인생이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 엄마 아빠는 걱정이 많겠죠. 그 아이들을 모든 부모가 그럴 거예요. 모든 최선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선의 것을 자녀에게 주기를 바라고 모든 세상의 풍파와 고난 속에서 방패가 되어주기를 바랄 거예요. 그렇게 자라기를 바랄 거예요. 어느 날 우겸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번에 이사를 했거든요. 한 2개월 됐나? 이사를 했는데 거기가 이제 완전 시골이에요. 전화를 해도 배달이 아무 데도 오질 않아요. 통닭집 하나가 없는 그런 진짜 시골입니다. 근데 아이가 거기
고양이를 이제 들판으로 뛰어다니고 꽃을 꺾고 맨날 그 개구리 잡고 막 이런 거 하면서 놀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겸이가 막 첫째 아들이 막 달려오더니 저를 이렇게 와락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 키가 크니까 아들을 이렇게 안고 이렇게 보는데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여기로 이사 와서 너무 행복해.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해줘서 아빠 너무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이 단어를 딱 썼어요. 누리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울컥한 거예요. 이게 갑자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이 단어를 딱 쓰더니 아빠, 이 모든 걸 누리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아빠가 아니었으면 이런 걸 못 누렸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아빠로부터 이게 모든 시작됐구나. 내 인생이 아빠로부터 시작됐고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게 아빠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라는 것을 저한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럼 제가 어깨가 어땠겠어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치, 내가 죽어도 나는 너를 살리겠다라는 마음이 확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고 위로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맹세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맹세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시작점 자체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천지 창조를 보시고 인간을 지으시는 것을 보면은 그 어떤 곳에서도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시작점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 자체가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구약에서부터 천지 창조에서부터 시작된 그 창조로부터 이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성경의 약속과 구원이 점점 명확히 성취되어져 나가는 것이 이 구약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성경 말씀인 거예요. 이 신약으로 끝나는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이 점점 명확히 성취해져 갑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있다가 오늘 기분 좀 꿀꿀한데 오늘 하나님을 좀 믿어야겠다라고 하나님을 믿고 시작한 게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 그냥 아브라함은 살고 있었어요.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냥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그냥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죠?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강권적으로. 그리고 부르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고 이끌으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뭔가를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뭔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약속을 계속하세요.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거에 대한 어떤 복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그 사람을 그냥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될 거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메시를 보면서도 그런 거를 참 말씀을 많이 느끼게 돼요. 얘는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만나면서 제가 얘를 선택한 거잖아요. 얘를 내 드라이버로 써야지. 내 사역을 데리고 가야지. 얘를 내 집에 들여야지. 이 가족을 내 가족으로 만들어야지. 저는 그렇게 선택을 하고 이 에티오피아의 사역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얘를 선택하고 얘가 이게 착해 보이지만 그냥 착하지 않습니다. 얘 성격 있는 친구입니다. 많이 부딪혔어요. 많이 부딪히고 힘들었는데 제가 이제 에티오피아에 가서
이 친구를 선택하고 기도를 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이 사역이 끝날 때까지 얘를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듯이 나도 얘를 놓지 않고 끝까지 얘를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얘를 솔직히 이제 데리고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제가 지속적으로 어떤 사랑과 사역과 말씀으로 함께 있을 수 있었던 그 힘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았듯이 나도 이 사역 기간 동안에, 아니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이 친구를 내가 놓지 않아야지라는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을 했었어요. 이 구약 성경의 사실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풀어내면서 이 당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바로 17절 한번 볼까요? 17절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이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지금 너 복이 될 거다, 복의 근원이 될 거야, 하늘의 별을 봐, 땅의 모래를 봐, 이 약속을 계속 하시는 게 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한테 지금 이거를 듣는 수신자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당시 때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그 초대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까지 지금 이 말씀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건데, 이게 뭐냐?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딱 선포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약속, 이 복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어요.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이 온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근데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안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걸 진짜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안 해요. 그걸 뭘로 보면 알 수 있냐?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듣고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를 팔았죠? 몇 번? 2번 팔았어요. 여러분, 한 번도 아닙니다. 2번을 아내를 팔았어요. 이 약속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보증해 주시고 다 해도 아브라함은 못 믿었어요. 가나안으로 가지 마, 이집트로 가지 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야 라고 해도 갔어요. 거기에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너의 씨로부터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했죠? 첩을 들여서 아이를 낳았죠. 누구였죠? 이스마엘이었죠. 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길을 갑니다. 우리는 잘 못 믿어요. 아브라함도 못 믿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주겠다고 하도 아들은 못 믿는 거예요. 이럴 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2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6장 본문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약속이고 하나는 맹세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데 문장이 좀 길고 복잡하다 보니까 이 2가지를 혼동하기 쉽고 간추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성경 등은 이야기하기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 2가지로 나와 있어요. 하나는 약속이고 하나는 맹세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너 복을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이 부족해? 내가 맹세할게, 이렇게 2가지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맹세는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을 통해서 맹세를 하잖아요. 야, 내가 이거 갚을게, 한국은행이 보증해 라고 맹세를 하잖아요. 그 보증하는 그 기관이 더 큰 기관에게 맹세를 해가지고 자기의 약속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근데 나보다 큰 사람이 없어. 내가 맹세해서 내가 내 명예를 걸고 내가 너한테 보증을 할게.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라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도 만드시고 그 만든 사람에게 약속하시면서 보증하시면서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면서 지금 뭘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뭘 주고 싶어 하십니까? 뭐에 대한 약속이고 뭐에 대한 맹세예요? 지금 계속 이야기 기업, 예, 맞습니다. 기업. 죄송합니다. 저번 주에 CC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이제 비 맞고 막 수련회를 했거든요. 그 청년들이 8,000명 모여가지고 함께 수련했는데 비가 이번 주에 많이 왔었죠. 젊은 줄 알고 비 맞고 같이 하다가 감기 심하게 걸려가지고 몸살에, 예, 목이 지금 조금 부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나는 약속이고 하나는 맹세인데 무엇에 대한,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려고 약속하시고 뭘 주겠다고 맹세를 지금 하고 계세요? 네. 복이죠. 복을 주려고. 축복에 대한 약속이고 축복에 대한 맹세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그 축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네, 물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지만 히브리서는 그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축복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축복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영원한 생명, 천국, 구원이 이 기업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다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신약에서 뭐예요?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가나안이 뭘 상징하죠?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 축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이냐?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복의 근원, 이 영원한 생명, 이게 뭐냐? 바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면서 이걸 줄 거다 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이익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도 하시고 맹세를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좀 그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무슨 하나님께 이득이 있다고.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냥 너 영원한 생명을 줄게 라고 그냥 하시면 되지, 이렇게까지 왜 이분이 더 안타까워하고 더 애타 보이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인데 왜 하나님께서 더 애타하시면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시면서까지 내가 이걸 너한테 반드시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냐?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주시기 위해서 약속도 하시고 맹세까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뭐요? 우리의 큰 안위, 안도, 안심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이야기예요. 우리 다 부모님이시잖아요.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가 못 믿어. 그러면 아버지는 이 자녀의 내 이익이 아니라 이 자녀의 안도와 안심을 위해서 우겸아, 아빠가 그거 줄게. 걱정하지 마. 야, 저 첫째 아들이 게임 좋아하거든요. 약속한 게임이 있었어. 토요일 날 2시부터 3시까지 게임을 시켜주기로 했는데 시간이 다가오는데 아빠가 게임을 안 시켜줘. 좀 기다려 우겸아, 아빠가 시켜줄게.
반드시 시켜줄 거야. 아빠가 약속할게. 진짜 시켜줄게. 좀 얘가 조금 좀 별로긴 한데, 그러면 이제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안도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분명히 시켜주기로 했으니까, 아빠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시켜줄 거야 라고 믿는 것처럼, 우리의 뭐 때문에 하나님, 내 구원이 아닌 것 같아. 나 너무 불안정해. 이 복이 나랑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나는 너무 실패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약속하고 내가 보증하고 맹세하고 있어. 이거를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이 구원을 내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리고 끌고 가기로 맹세한 하나님의 그 맹세를 나는 이끌어 갈 거야. 반드시 이뤄 갈 거야 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불안감,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의 어떤 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이런 안심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너무 불안정하거든요. 그쵸, 여러분? 되게 안정적이신 새로운 교회 성도님. 저는 너무 불안정하거든요. 제가 저를 볼 때 세상이 너무 크고 제 앞에 있는 문제들이 너무 크고 흔들리고, 흔들리는 게 뭐 요 정도 흔들리는 게 아니라 막 무슨 그 주유소 보면 이거 아시죠? 이렇게 흔들려요. 저는 인생이 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린 양과 같습니다. 못 믿어요. 나를 증명해야 하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거저받는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어색해요. 뭔가를 자꾸 해야 된다고 느낍니다. 이거 해야지 안심을 느껴요. 주일날 나와야지 안심을 느낍니다. 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지 내가 이거를 받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는 게 괜찮게 느껴집니다. 그게 마귀가 살고 있는 세상에 젖어 있는 우리의 본성이에요. 나로부터 시작점을 잡는 것이 익숙한 죄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짐은 너무나도 무겁고 어렵고 소망이 없고 끝을 모르는 구덩이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모르는 죄인들은 이 짐을 짊어지고 자신을 증명하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내 인생 누가 책임져? 내가 책임지지 라고 하면서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다가 실패했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우리는요, 스스로 인생을 내려놓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 인생의 시작점 자체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끊으면 안 되냐? 지옥 가기 때문에 끊으면 안 됩니다. 이런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시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힘들어도 갈 수밖에 없어요. 이 힘든 시간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소망을 가진 것은 무슨 소망? 하나님의 시작, 약속, 맹세,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무엇입니까? 몇 절에 나와 있죠?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게 소망이거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시면서까지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내가 끝까지 내가 데리고 갈 거다라는 이 소망, 이 소망을 가진 것은 뭐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혼의 닷 같다. 배가 어디 정박을 할 때 닷을 내리죠. 닷을 툭 내리면 그 닷에 의해서 배가 일정 반경 안에서만 움직이게 되고 더 이상 안 나아갑니다. 이게 닷이에요. 이게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천국,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과 맹세에 확 닷과 같이 박혀 있다라는 뜻이에요. 어딜 못 간다라는 거죠. 움직일 수도 없고 변개될 수 없고 변할 수 없고 완성되고 완료된 묵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이 땅 가운데서 뭘 하든 하지 않든 이거는 이미 정해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사람들이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사는 거지,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됐다가 막 붙었다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신천지가 있어요. 교제를 많이 합니다. 친구니까. 야, 너네는 뭐냐? 그러니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된대. 거기에 들어야지 이제 구원이 이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 그러면 한번 들어가면은 확정인 거야? 그러니까 아니래요. 좀 열심히 하다가 신앙이 떨어지면은 취소된대요. 다시 빠져나왔다가 또 열심히 하면 들어갔다. 이러니까 14만 4천 명 안에 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얄팍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그것이 취소됐다가 막 확정됐다가 하는 게 아니라 확정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맹세하시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실패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완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에는 우리를 이미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자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우리를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다 완료 시제로 쓰여 있어요. 완료는 뭐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진행형이 아니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이미 그것은 끝난 일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3차원을 넘어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죠. 우리는 시간이라는 곳에서 과거, 현재가,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너머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으로 이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는 안 돼요. 근데 어떤 개념 자체는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해는 못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너머에서 우리 전체를 이미 완료하신 그 완료 상태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묵시 속에서 이미 정해졌다. 로마서 9장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과 에서는 이미 태어나기 전에 운명이 결정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느껴지세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완료. 하나님께 그렇게 정하셨어요. 너는 천국, 너는 지옥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들으세요? 무섭다. 네, 무섭다. 아니면 나는 안도가 돼. 난 잘 모르겠다. 아니, 어떤 마음이 들으세요? 무섭다. 손 들어주세요. 무섭다. 네, 좋습니다. 안도가 된다. 안도가 된다. 나는 잘 모르겠다. 빨리 끝내라. 네, 좋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 닻을 벗어나서 우리가 우발적으로 뭔가를 생산해내거나 아니면 이미 결론 지어진 그 완료의 지점에 그 결과를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 전에 정하셨다고 했거든요.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백성을.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어떤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네. 저는 하나님이 이 선교를 통해서 제가 8년간 에티오피아 선교에 있으면서 참 저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시고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선교지에 갈 때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에티오피아야 기다려라. 내가 간다. 내가 에티오피아를 변화시키리라 라는 마음으로 에티오피아를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한국에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편도로 끊고 갔어요. 에티오피아를. 한국에 안 들어갈 생각으로.
근데 1년 만에 들어왔죠. 1년 만에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8년의 선교 가운데 뭘 경험하게 하셨냐면은, 내가 하는 거야 충성아, 네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선교도 내가 하는 거고, 이 구원도, 너의 구원도, 메시를 선택하시고 끌고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진짜 기독교는요, 자신이 흙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처음에 시작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흙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일과 열심으로 교회를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진짜 싸워야 할 것들은 싸우지 않고 엉뚱한 데서 힘을 빼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일하는 곳이 아니고 누리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너도 선택받았어, 나도 선택받았어, 선택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 받은 은혜를 누리고 예배하는 곳이 지금 바로 이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받으려고, 뭘 여기서 이루려고 이 자리에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그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함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맹세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반드시 알고 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맹세로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우리 인생이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알고 가는 겁니다. 인생은 끝까지 내 안에 갇혀서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어땠을까, 그거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사시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우리 죄된 우리 인간들은 나의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인생이?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맹세로 우리의 그 구원을, 우리의 그 영원한 생명을 완료시키지 않았다면 나 어떡할 뻔했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진짜 알고 사는 사람이 과연 그 삶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과 같을 수 있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질문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정말로 아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이거예요. 비슷해 보이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뭐가 달라도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은혜가 어느 순간순간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 좀 다른데? 느낌이 다른데? 이걸 배우는 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안도하고 안심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이걸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내가 이거 일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나 이만큼 했어요. 내 이 분량만큼 나에게 뭘 좀 주세요. 이게 누구였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네가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열심히 11조 생활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최소의 11조까지 드렸던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바리새인만큼 하나님 앞에 진심이었던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너 그거 아니야. 그럼 뭐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도대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뭘 남기려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걸 알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내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진짜 알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나아가는 게 진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맹세로 완성되고 여러분의 신분은 영혼의 닷처럼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불안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두려워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작정 속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근데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그게 변해요, 안 변해요? 선택이 만약에 내가 에서야, 야곱이 아니야. 나는 선택이 안 됐는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죽었어. 근데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아니래. 너 지옥으로 가래.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이건 묵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주일날 동부산몰 안 가고 지금 여기 오셔서, 제가 동부산몰 좋아하거든요. 오시리아 관광단지. 거기 안 가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닐 수 있잖아요. 너 에서야 너 지옥으로 내려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할 말이 없어야 돼요. 저는 요즘 특히 더 그래요.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이 안 선택하는 게 맞다. 믿으십니까? 안 선택하는 게 맞지. 여러분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런 썩은 인간을 하나님이 안 선택하는 게 맞다. 점점 그쪽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아야 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세리와 창녀들을 보고 뭐야, 나랑 똑같이 대우한다고? 열받는 거예요. 12시에 오고 3시에 오고 6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품삯을 한 데나리온씩 받는다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주인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게 뭐? 바리새인. 누구? 독사의 자식들. 누구? 에서 같은 사람들.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너나 나나 50보 100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 보내도 할 수 없지 뭐. 그런데 마음 한켠에 여기 그러잖아요. 소망이라는 게 말씀을 알아버렸어. 변할 수 없는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도를 주시고 안위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하니까. 그쵸? 불안하다고 손 드셨잖아요. 이 불안할 때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안심해라. 내가 너를 만세전에 택했다. 와,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감사합니다로 교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그 감사를 성도들끼리 함께 나누는 게 성도의 교제.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안해하니까 내가 약속할게, 충성아. 불안해?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할게. 내가 너의 이 신앙생활을 내가 시작했어. 너의 시작을 내가 시작했어. 너의 존재 자체를 내가 시작했고, 너를 이끌었고, 너를 예수님 믿게 했고, 너를 에티오피아로 선교를 보냈고, 지금은 다시 들어오게 했고, 이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보다 넓고 높은 진리입니다. 그냥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일로 그냥 그 얄팍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종교가 아니에요. 더 깊고 넓고 높습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